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주의 영광입니다. 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리라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었을까요? 인간에게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이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인재냐 이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나 기술을 통해서 재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천재지변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옆나라 일본만 본다 할지라도 워낙 열도 지방인지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갖고 정보력을 가지고 재난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진을 막아본다 한들 막아볼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 아이들 지진에 대한 엄격한 교육시키고 그 정도예요. 강도 6, 7 이상 되는 그 강력한 지진들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요, 농가 밭은 쩍쩍 갈라지고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는 더 이상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태풍 한번 불면은요, 인간은 추풍낙엽이에요. 전신주가 쓰러지고요, 나무가 뽑혀지고요, 강력한 태풍은요, 집 한 채까지 그렇게 날려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어디가 안전지대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요, 인간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직면하는 이 재앙도 결코 무시를 못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이나 이 대기오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미세먼지도요, 사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비라도 시원하게 뿌려준다면 훨씬 공기가 참 더 맑아질 텐데, 그것 또한 우리 권한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를 바랄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질조차 그렇게 좋아졌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인간이 대처할 수 없는, 인간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질병들과 고통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됐든 인재가 됐든지 간에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해결책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능, 그리고 인간의 어떤 우월함, 이것이 바벨탑처럼 그렇게 더욱 쌓여가게 되면 쌓여갈수록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무능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암조차도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인간이 오만할 때 또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이 어느 기간 동안 폐쇄되는 일도 생겨났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요, 산업이 발달하여 살기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그런 환경 오염과 파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는 항사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저희들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절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천수답 신앙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천수답 신앙이란 것은, 이 표현은요,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리시설, 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물로만 그렇게 경작해서 그리고 농사를 지어 살 수 있는 그런 농가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곧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이른비, 늦은비, 새벽비, 보땡, 장마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 근데 그 땅이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꽃과 나무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수답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애굽은요, 인공 문화예요. 나일 강물을 어떻게 잘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합니다. 물론 애굽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물, 연못, 호수댐, 운하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다 만들고 또 세워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하하면 사실상 나일강 운하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그저 잘 만들어 관리하면 언제든지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늘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할 것이며, 얼마나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천수답 신앙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은요, 어떨 때 교만해지느냐? 두 가지일 때 교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무지할 때 교만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할 때 또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반기독교 시민 운동 연합이다, 반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자꾸만 모임을 만들어 지금 이곳저곳에서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은요, 지금의 이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와 뭐가 다를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뭐가 다를 것이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이때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뭐가 다를 것이냐? 결코 다를 것이 없어요. 심하면 심했지. 노아 시대 때에 과연 반 안티 하나님 그런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속에서 반 안티 하나님 그런 세력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는 솔직히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 이들의 믿음은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측해 보건대 이들은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자손을 번식시켜야 할 사명도 있었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은 어떻게 그 방주에 혼자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맞춰 있는 자녀들, 그때 당시 노아밖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는 노아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의인 한 명 찾기가 이만큼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의인 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그러면은 8명, 9명까지는 의인이 있었습니까? 단 1명, 2명이 모자라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흥정 아닌 흥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50명부터 시작했어요. 그 50명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5명,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다운을 시켜놨어요. 그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5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3명은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호소했었다 한달지라도 그래 5명이라도 내가 이성사하지 않을게 3명만 찾더라도 이성사하지 아니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을 것이고 결국에는요 그 5명이 없어서 그 3명이 없어서 그 2명이 없어서 아마 그 성이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요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의인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의인들이었는가? 물론 노아 같은 경우는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여겨진 바 된 이 의인들은요 모두 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수답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어디 보면서 늘 방주 만들었겠어요? 하늘 바라보면서 방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이 세상은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하늘의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언제 어느 때에 또 이 땅 가운데 이런 침노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질 때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무슨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방주를 만드느냐 이런저런 소리 다 듣는다 할지라도 다 귀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늘의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수답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자손들이 이같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겠죠. 내 자손들이 저렇게 무수한 별들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저 하늘의 별을 늘 바라봤겠죠. 그러니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천수답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서부터 진노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은혜와 진노까지 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수답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런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간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노아 아브라함처럼 천수답 신앙인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바라기 신앙인이 늘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영적 무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불신을 깨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뿌리를 더욱더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짜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사지까지 바다까지 내모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여기시고 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살았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그 독자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지로 모셨었던, 막판 바닥까지 그렇게 내모시고자 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것 시험해 보시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번 사방도 막혀볼 수 있어야 돼요. 사방이 막힌 것을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사방으로 정말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거꾸로뜨림도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꾸로팀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는 인생,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언제나 택함 받은 인생이므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그 주님을 늘 확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내가 밑바닥까지 진정 내려왔단다 할지라도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찾게 되어질 때에 더 하나님께서 속히 만나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한하게요, 하나님은요 밑바닥에서 찾아야지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우리 생각에는 저 높은 곳에 가야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우니까,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하늘보다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 이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이 더 잘 보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 더 잘 보입니다. 어정쩡한 공간에서는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그 높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더 안 보입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바닥에서 하나님이 찾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삶의 바닥까지 내려왔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바닥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 바닥에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바닥은 결코 나락이 아닙니다. 바닥은 오히려 비상을 준비하는 은혜의 첩경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도 그 홍해의 그 바닥이 보일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이 바다에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할 것은, 이것은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바닥을 밟고 그 땅을 건너가는 인생이었단다. 그 바다의 바닥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첩경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여정 가운데 바닥이 지금 드러나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밑바닥이 보이십니까? 재물의 밑바닥이 보이십니까? 내 자녀들의 밑바닥이 보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밑바닥이 보이십니까? 그 밑바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밑바닥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 밑바닥에서부터 거룩한 반전과 거룩한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통에도요, 가루가 다 떨어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바닥이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바닥을 딛고 홍해를 건넜던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이 천수답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통의 가루와 기름의 바닥이 다 보였단다 할지라도 한 끼 식사를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대접하겠노라 이렇게 결행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이 천수답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바닥은 새로운 시작이며 축복의 첩경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다면은 바닥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닥일 망정 끝까지 주님 찾고 구하는 천수답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닥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수답 신앙의 모태는 이미 강야 여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가 밭에서 그렇게 농사지으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요,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메추라기와 만나로만 살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아니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수답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볼 땐 그들은 불평도 불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그 모든 시선을 다시금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 두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적절할 때마다 그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펴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의 이동을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내가 쉬고 싶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비를 다 취하고 그 구름의 이동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멈춰 쉬라, 하나님께서 구름의 이동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싫어하신단다 할지라면 그곳에서 장막 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늘 바라보며 그 천수답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다 저 하늘에서부터 쫙 호위하시면서 품어주시면서 감싸주시면서 다 내보내주시는 것이기에 늘 항상 하늘의 하나님을 그들은 철저히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천수답 신앙의 모체는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다툼이 때론 벌어지곤 하는데요. 먹는 거 가지고 내 거야, 아니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아니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형이 이기죠. 동생이 힘에서 밀리니까.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해요? 웁니다. 동생은 울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안방에 따로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놀고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이 울음소리가 커져요. 동생 막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를 겨냥한 소리일까요? 누구를 겨냥한 소리예요? 지금 바로 앞에는 형이 있지만 형 들으라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우는 소리예요? 엄마 아빠 들으라고 우는 소리예요. 형 들으라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엄마 아빠 들으라고 우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안방을 박차고 들어와서 아이 대놓고 엄마 아빠 보고 울어요. 더 크게 울어요. 엄마 아빠 바라보고.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소리내서 울고 아예 문 열고 쳐다보고 우는 거 엄마 아빠 보고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시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와서 좀 중재 좀 해달라고, 그 이면에는 저 형 좀 때려달라고, 저 형 좀 조금 혼내달라고, 그런 마음의 표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 엄마 바라기죠. 아빠 엄마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아빠 바라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바라기만 늘 되셔서 억울한 일이 있단다 할지라면 주님 들으시도록 우셔야 될 것이고, 서러움과 괴로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 얼굴 바라보시며 천수답 신앙으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제가 예전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예요. 요즘 아이들은, 요즘 청년들은 아마 조금 올드한 복음성가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잘 모를 겁니다만은, 저는 청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내가 지금 바닥이다 생각할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인생 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천수답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이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고 계시듯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일 것이니라. 그곳에 내가 때마다 시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쭉 보시면은 1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땅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할 것이고 너희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는 농가 밭을 경작을 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려주신 메추라기 만나로서 그렇게 40년을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끊기나요? 만나 끊깁니다. 메추라기 끊겨요. 이제는 정말로 밭을 경작하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할 수 있어요. 답답하지요. 어떻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평 땅, 한무지 같은 땅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을 텐데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 주시면서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내려줄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다 얻게 될 것이며 가축들도 다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 땅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너희들은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땅을 경작하게 되다 보면은 자꾸만 밑에를 바라보며 현실 속에서 급급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천수단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릴까 봐 결론적으로는요, 땅의 신 바알을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의 신들을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우려하심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염려해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천수답 신앙으로 살아왔듯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라도 정말 그 믿음과 그 신앙 갖고 정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 한다 할지라면은 거기서 해서 다 이들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메추라기와 만나는 끊어져도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위해서 적당한 때, 필요한 때에 비를 알맞게 내려줄 테니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 줄 수 있겠니? 이 마음이 본문의 마지막 12절 말씀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수렁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주기 위한 그 목자의 시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오는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늘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시선,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을 보시고 이렇게 부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돌보심,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수답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헨리라는 사람이 서커스의 일원인데
그것도 고난도 3바퀴 반을 돌면서 공중회전하는 인기 있는 서커스 나눔인데 모두 다 이 헨리라는 사람을 향해서 다 박수치며 한해 보내줄 때에 언젠가부터 이 박수와 이 한우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영웅은, 진짜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중제비를 몇 바퀴를 돌고 아무리 멋있는 포즈로 공중제비를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밑에 그물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어찌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몇 바퀴 돌고 단지 저 사람 향해서 손을 뻗는 일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내 손 잡아주시는 저분이 한우를 받아야 됩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공중제비를 하며 이 세상에 많은 한우를 받고 박수를 받는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신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서적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 내용 중에 책 읽다가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들을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과 학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둠이 그들을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물론 한편에 그러한 신앙 시야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감수성이 예민했었던 그 신학생 그 시절에 참 이 부분의 이 말씀이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천수단 믿음과 신앙으로 학고부동하게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주바라기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처해진 상황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바닥 딛고 주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천수답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신앙을 읽어나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수답의 그 신앙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온전히 참여해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천수답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